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도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죄에 대해서 한번 좀 깊이 있게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이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이 뱀에 이 사탄이 이제 들어간 거죠. 자, 이 사탄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 죄를 이 사탄을 왜 역사하지 않으셨는가? 이 죄라는 그 실체는 존재하는가? 우리는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죄라는 실체가 존재한다면 하나님은 천지를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죄도 하나님이 만든 것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죄가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면 이 죄라는 게 뭔가 하는 걸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우리 육체를 가만히 보면 우리 마음 안에는 죄에 끌리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유혹을 주면 마치 자석이 앵긋고 애석이 탁 붙어버리듯이 내 마음이 훅 끌려가 버리는 그 속성이 있어요. 이 속성이 도대체 뭔가 하는 걸 우리가 잘 알면은 믿음이 또 뭔가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단이 아담에게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게 야, 너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돼. 이 말을 먼저 준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을 먼저 줬습니까? 여자가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불신을 넣어주는 거예요. 불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처음 들어온 마음이, 사단이 일으켰던 마음이 불신이에요. 불신.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그들이 믿지 않는 걸 이상하게 여기시더라. 그 불신의 그 가장 반대편에 있는 게 그 믿음이잖아요. 여러분이 저에게 불신을 딱 하게 되면은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지나 잘하지. 이 생각부터 먼저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가장 처음 넣어준 마음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마음. 그걸 딱 먼저 넣어주니까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이제 눈이 사단이 주는 그 소리에 이제 귀가 끌리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 사단이라는 존재의 실체도 왜 이렇게 됐는가? 사단이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걸 그대로 잡으시고 요한계시록 12장을 한번 가겠습니다. 12장 7절입니다. 7절, 8절은 제가 읽고 9절은 합동하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 하고도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 옛 뱀이 나오죠. 이게 바로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뱀입니다. 이 옛 뱀이 천하를 깨는 자예요. 그래서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일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창조되기 전에 하늘에서 이 일이 먼저 있었다는 걸 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만든 천사들 중에 이 사탄이 자기가 이제 높아지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는데 왜 그 마음이 들어왔는가? 그것도 아담에게 준 이야기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데서부터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들어오게 됐어요. 참 이 영적인 세계는 신기합니다. 그 딱 불신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제 아담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 맞아 내가 왜 이렇게 동산에 경작하고 지키고 하나님 저것도 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을까? 이제 그때부터는 마음이 하나님을 딱 떠나게 되면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디로 갑니까? 자기에게로 오는 거예요. 자기 교만으로 자기가 그 하나님 위치로 오게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신비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한번 볼까요?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12페이지입니다. 20장 이제 3절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아담이 사탄이 주는 그 불신을 통해서 자기에게 마음이 오니까 이제 누가 자기의 신이 되어 버렸습니까? 누가 그리 된 거예요? 내가 그리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계명을 준 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우리의 죄의 근본부터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아담에서부터 나를 떠나서 너희를 통해 너 자신을 나의 위치로 세웠다.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첫 계명을 주신 게 바로 아담이 그 불신했던 그의 가장 반대편에 있는 죄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계명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오직 유일한 창조주이시고 신이신데 나에게로 이제 오니까 이 마음이 이제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받았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러니까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꼬이니까 우리는 거기에 전부 다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준 두 번째 계명이었어요. 자, 이제 세 번째 계명을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자, 아담은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위치를 누구 아래에 둔 거예요? 사단 아래에 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한 거예요. 내가 창조주이시고 내가 창조주이고 내가 너의 생명의 근원인 아버지인데 내가 그 사단보다 내가 더 못해가 되겠냐. 그게 바로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3계명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 다음에 4계명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으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지켜야 되고 모든 일들을 해 나가야 되니까 이제 자기 안에서 안식을 찾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 안식은 자기 안에 없어요. 안식은 누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째 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자기 안에서 안식을 찾으려고 하니까 전부 다 불안하고 두려움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4계명을 주시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 다음에 이제 5계명을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제 하나님은 이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을 보이시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있는가를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래 부모를 공경해봐라. 정말 그 마음에서부터 공경하는 마음이 나오는지 그게 안 나오는 걸 보면은 너는 바로 내가 창조주이신 너희 아버지를 이미 배신한 자라는 걸 너희는 알 거다. 내 육체를 통해서 내 죄의 본성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살인하지 말라. 자,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러면서부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사단에 대해서 너는 살인자의 아들이다. 너는 처음부터 사람을 죽인 자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는 이제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미워하는 자에 대해서 미움이 올라오고 이 미움을 통제하지 못하면 살인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근본 본성이 뭔지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거 지켜봐라. 너희가 이걸 지키지 못하면은 너희 안에는 근본적으로 이게 들어있다.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자,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우리가 육체적으로 간음을 한다는 것은 내가 마음이 배우자 위에 다른 여자에게 끌린다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 아닌 다른 이야기 영적인 세계에 마음이 끌려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육체를 통해서 내가 마음이 끌려간다는 것은 내 안에 본질적으로 하나님 위에 정말 내 사랑하는 사람 이외에 다른 데 마음이 끌리는 내 죄의 속성이 있구나 하는 걸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둑질 하지 말라. 아담이 도둑질 했죠.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그거하고 바로 17절에 탐심하고 같이 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탐심이 일어나고 저걸 내가 가지고 싶고 저걸 내가 주머니에 넣는다. 그 다음 내 본성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본성이 들어있구나. 이 육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책망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이 하나님 주신 당신 하나님 만들어 주신 그 여자가 나를 깼습니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고 할 수 있도록 왕, 제사장, 선지자 같은 직분을 다 줬어요. 그러면 하와가 잘못됐으면 누구 책임입니까? 아담 책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날 깨웠습니다. 결국 거짓말 증거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창세기 3장과 그대로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 죄의 본성을 보라는 거예요. 죄의 본성을. 그러니까 이 유대인 율법사들은 자기 본성을 볼 줄 모르니까 예수님에게 그 제자들은 왜 안식을 지키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주의자들은 반대로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자기 본성을 볼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너희들은 말만 하고 너희는 왜 행하지 않느냐? 그야말로 반율법주의하고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율법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본성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십자가에 끌고 가는 그런 일을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셨죠? 우리 육체의 본성이 이렇습니다. 육체의 본성.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단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머리를 밟히는 큰 타격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2000년 동안 세상이 그래도 타락할 만큼 타락하지는 않고 노아의 홍수 시대만큼 그래도 유지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단이 공중에 권세 잡아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이제 큰 타격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속성을 가지고 이걸 이겨내는 길은 뭐냐?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육체의 본성이 이렇다는 거예요. 육체의 본성.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의 본성을 정확하게 보여주셨어요. 너희가 나를 불신해서 떠나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죄는 이제 성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어떤 실체가 있다기보다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혼돈의 상태가 죄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모든 혼돈이 오는 그 상태가 죄인 거예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안 만든 거예요? 하나님 만드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꾀를 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허용하신 데는 또 특별한 우리에게는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아담을 다시 없애버리고 새롭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죄를 용납하시면서 길이 참으시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길이 참으신 이유가 또 있어요. 뭐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죄 아래 있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육체적으로 몰라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냥 이 죄가 있지만 이 죄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가지고 계시는 그 본질적인 속성을 드러내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짓고 나서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많은 성품들을 이제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 이야기하십니까? 이제는 사랑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 죄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참 이 악한 것들로 인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드러내게 하시는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참 이 죄를 우리가 깊이 있게 알면 알수록 자, 결국은 그러면 자, 이 죄라는 게 하나님을 떠난 거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게 뭡니까? 왜 아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 소리에 늘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역사할 거라고 내가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찾는 자에게 상 주실 걸 믿는 자. 이게 믿음의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지 못하는 것은 바로 사단이 준 그 첫 마음, 불신이라는 거예요. 불신. 이거 기도한다고 되겠나? 우리가 형제 자매들도 우리가 불신하면은 모든 게 다 미워 보여요. 그래서 믿지 못하는 것. 정말 믿지 못하는 이게 가장 큰 죄인 거예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고 그 다음에 내 세상을 먼저 의지하게 하려고 눈이 세상으로 향해져 버리고 내가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이 정말 사랑으로 길이 우리를 죄 가운데 있었던 걸 참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사랑의 보혈을 우리에게 쏟아주셨는데 내가 이 사랑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감복해서라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제 기도 들으시고 계시죠? 저희 작은 신음소리도 주님 듣고 계시죠? 주님 정말 이 기도 예수님 이름으로 하면 모든 것을 다 시행하리라. 주님 듣고 계시죠? 정말 제가 그 믿음 가운데 아담은 불신으로 인해 하나님 당신을 떠났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제가 다시 믿음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시오. 이게 진짜 우리가 하는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의 속성이 늘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안 된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 안에 이런저런 죄에 대한 욕망이 올라옵니다. 예수님은 이 올라오는 마음은 없으셨어요. 그런데 유혹은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하고 다르냐? 이제 성령이 있기 때문에 이걸 차단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 성령 하나님, 정말 저에게 이 죄의 본성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정말 성령으로 이걸 이기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직 기도하는 가운데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도 이끌어 주십시오. 이게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가 이 죄를 알면 알수록 내가 왜 믿지 못하는가? 하나님은 이 믿지 못하는 마음을 당신의 보혈로서 사랑으로서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믿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걸 믿고 내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을 것이라고 믿고 나아가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